할로. 네. 할로. 한 주간도 건강하셨습니까? 네. 요즘 선거철이 돌아온 것 같습니다. 신문이나 방송, 유튜브에 온통 총선에 대한 뉴스가 가득합니다.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하신 분들이 자기는 이러이러한 일을 했고 이런 공로가 있다는 것을 가시하고 상대편 당이나 다른 후보들에 대해서 비방하고 자신의 잘못에 대해서는 다른 사람에게 책임을 돌리고 회피하는 사람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이런 정치적인 상황이 비단 우리나라만 있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최근에 미국의 대선 판도를 보면 전 대통령인 바이든 대통령은 1942년생으로 원래 82살입니다. 이 바이든 대통령이 민주당 후보로 다시 대선에 도전하고 있고 공화당에서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강력한 후보로 등장하고 있는데 트럼프 전 대통령도 46년생 78세입니다. 상당히 연세가 많으신 분들이 지금 선거에 출마해 왔습니다. 이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4년간의 재임 기간 동안 여러 가지 구설수에 많이 올랐고 최근에는 대선 정보 혐의라든지 문서 조작 및 사기 혐의로 현재는 재판을 받고 있지만은 자신만이 강력한 미국을 만들 수 있다. 자신만이 미국의 대통령이 될 수 있다. 잘할 수 있다. 이렇게 선거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정치인들을 보면서 성경에 나오는 모세가 생각이 났습니다. 모세는 잘 아다시피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의 노예로부터 출애굽을 이룬 민족의 영웅이고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십계명과 율법을 전수받아 유대 종교를 세운 유대 종교의 위대한 지도자이고 40년간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끈 위대한 정치 지도자였습니다. 한 번의 가나안 정복의 실패, 가나안 입성을 앞두고 있지만은 거기서 후퇴하고 나온 후에 38년간 광야에서 이 백성들을 이끌면서 와신 상담한 후에 이제 가나안 입성을 앞두고 모압 땅 요단강 건너편 벳볼 맞은편 골짜기 평원에 지금 서 있습니다. 여기서 모세는 출애굽 역사와 율법, 하나님 말씀에 익숙하지 않는 출애굽 2세대들에게 과거에 보여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를 밝히고 가나안 땅으로 곧 입성하게 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억압 상태에서 구원해 주시고 광야에서 지켜주신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과 믿음의 선조들이 맺었던 언약들을 잊지 말고 지키라고 권면하는 세 편의 고별 설교를 합니다. 이 고별 설교가 신명기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은 모세의 첫 번째 설교에 나오는 내용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를 소원하는 모세의 강구와 이에 대한 하나님의 거절에 대한 해고를 기록합니다. 그간 신명기 1장에서 출애굽과 가데스 바나에서 생긴 12정탐꾼의 사건, 이 광야로 돌아가게 된 2장과 3절에서는 38년가량의 광야 여정을 가감하게 생각한 채 이스라엘이 다시금 이제 가데스 바나에 이르러 거기서 헤스본에 이르렀던 여정을 회상하면서 하나님께서는 예스의 후손인 에돔 족속과 노소의 자손 모압과 암몬 자손까지는 싸우지 말라고 명령하시고 헤스본 왕 아모리 사람 시온과 바산한 옥과는 싸우라고 명하신 일을 2장 3장에서 해왔습니다. 이제 오늘 읽었던 본문에서는 모세 자신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처리하신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적을 처리하는 방법은 적과 싸우거나 싸우지 말고 화해하거나 회피하는 두 가지 방법을 가지고 1장, 2장, 3장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신을 처리하는 방법은 자신에 대해서 나는 어떻게 처리할까? 그리고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볼 거야. 아니면 두 번째 하나님 입장에서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있는지를 살펴봐야 합니다.
모세는 하나님께 쓰임받고 난 후에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처리하신가에 대한 관점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담담히 설교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서 자기 눈으로 그 땅의 풍요로움과 아름다움을 보고자 하는 열망이 간절하였기 때문에 자신으로 하여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해달라고 지금 하나님께 간구했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 25절을 보면 모세는 모압나라를 건너가게 하사 요단 저쪽에 있는 아름다운 땅, 아름다운 산과 레바논을 보게 하옵소서 하고 간절히 기도하고 간구했습니다. 여기서 보게 하옵소라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에르에라는 미완료형 단어를 사용하는데 이 에르에는 기본형은 보다, 조사하다라는 의미를 가진 나아인데 그 뜻에서는 체험하다라는 뉘앙스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단순히 보지 않고, 단순히 보는 것에 그치지 않고 내가 그 땅을 체험하게 해주소서, 그 땅을 밟게 해주소서, 이런 뉘앙스가 있는 단어를 사용했었습니다. 모세는 그토록 바라던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자신이 직접 밟아보는 것으로, 즉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그 가나안 땅의 축복과 풍요를 직접 체험해 보는 것으로 자신의 생명을 마감할 수 있게 해달라고 지금 하나님께 간절히 간구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모세의 요청이라면 거절하시는 법이 없었던 하나님께서 이것만은 단호하게 말씀합니다. 결론적으로 하나님의 입장, 하나님의 대답은 26절에 나온 바와 같이 그만해도 족하니 이 일로 다시 내게 말하지 마. 하나님께서 너무 매정하는 느낌이 들 정도로 이런 지하에 모세의 요청을 거절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한번 작정하신 일은 누구도 바꿀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신적 의지나 하나님의 신적 작정은 절대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점을 명심하고 모든 일을 행함에 있어서 하나님의 뜻을 중시해야 합니다. 그러면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그 이유를 잘 알고 있습니다. 바로 브리바 물 사건이라는 걸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민수기 20장을 보면 광야에서 방랑한 지 38년이 되던 해에 가네스 바네아로 되돌아온 백성들은 브리바에서 마실 물이 없자 모세와 아론을 원망합니다. 이에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자 하나님께서는 지팡이를 가지고 네 형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는 방석에게 돌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 라고 얘기합니다. 내가 그 반석이 물을 내게 하여 회중과 그들의 짐승에게 마시라 이렇게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모세와 아론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큰 돌 반석 앞에 모으고 그들에게 말합니다. 반역한 너희는 들어라. 우리가 너희를 위해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하면서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쳐서 물을 주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반석에게 명령하라 했는데 모세는 화가 나서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쳤습니다. 이 사건을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명령에 대한 불순종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거룩한 분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존경하도록 인도하지 않고 모세 자신의 사적 분노를 드러냈던 사건. 이 일로 인해서 모세와 아론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었다고 민수기 20장 12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의 사건. 지금 오늘 모세의 고별 설교 속에서 스스로 고백하는 내용이 하나 더 나옵니다. 신명기 1장 19절에서 37절을 보면 12정탐꾼을 가나안 땅으로 보내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불신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너희 조상들에게 약속한 대로 올라가서 차지하라. 두려워하지 마라. 주저하지 말라고 했는데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를 거부하고 먼저 정탐꾼을 보내기를 요청했습니다. 이 백성들의 말을 모세가 좋게 여겨서 각 지파에서 한 사람씩 12명을 선발하여 가나안 땅으로 보내는 것은 하나님을 불신했기 때문이라고 오늘 성경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2년도 채 안 돼서 모압지졸이 가나안 땅에 바로 쳐들어가려는 것은 무기도 없고 훈련도 안 되고 준비도 안 됐으니까 들어오겠지. 그래서 먼저 정탐꾼을 보내서 그 땅이 어떤가를 한번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그 속에 들어가고 싶지 않다. 하나님은 그대로 들어가 했는데 들어가고 싶지 않다는 이 불신적인 마음을 모세도 그대로 받아들였다. 이 얘기입니다. 모세는 지도자로서의 분별력, 영적 분별력을 있는 모세에게 하나님께서는 지도자로서의 책임을 물으시. 신명기 1장 37절에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와께서 너희 때문에 내게도 진노 왔사 이르시되 너도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고 명했다고 지금 회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도자들에게 많은 특권도 주셨지만 책임을 엄중하게 물으시기도 합니다. 백성들의 탐욕으로 인해서 모세가 실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잘못을 모세에게 물으셨습니다. 또한 단 한 번 하나님의 영광을 가린 것인데도 불구하고 이를 하나님께서는 용납하지 아니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위한 거룩한 분노는 있을 수 있겠지만 하나님께서는 개인적인 이유로 분노하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말씀. 야고보서 1장 20절 보면 사람이 승리하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정치 지도자들은 너무 많이 파괴되고 사탄의 분노를 자주 노출합니다. 주의 일을 하려는 사람들은 이 모세의 사례를 기감으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읽은 우리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인지 세 가지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23절과 24절의 말씀을 통해서는 우리가 이미 받은 은혜에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셨다는 것에 대한 명백한 인식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주님이 나를 사용하셨다는 인식이 없이 내가 무엇을 했다라고 생각하면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를 통해 나를 사용하시지 자기 의에 사로잡혀서 한다면 자기 처리도 안 되고 스트레스를 받으며 우울증에 걸리게 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우울증이 많다는 얘기는 이미 다 알고 있으시죠. 또 우리나라 사람들이 많이 걸린다는 화병이라는 것도 그것은 받은 은혜에 대한 감사가 부족하기 때문에 발병하게 되는 병입니다. 남과 비교하고 내가 가진 것이 부족하다고 느낄 때 우울해지고 화병이 생기는 겁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용서받지 못한 문제가 개심죄고 의사도 고치지 못하는 불치병이 바로 서석병이라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농담으로 하는 말이지만 그 속에 뼈가 있는 말. 내가 무엇을 했는데 나를 알아주지 않고 나를 제대로 대접하지 않고 인사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사람들은 개심하게 생각합니다. 내가 어떤 일에 도움을 주었는데 인사도 없으면 섭섭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우울해지고 합병 속에 시달릴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있을 때 잘해주고 내가 한 일에 대해서 잊어버리려고 애를 씁니다. 내가 잘해주고 도와줬는데 인사가 없더라도 그 일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그 사람에게 복을 주어 나를 만나게 해주고 내가 도와줄 처지에 있을 때 나를 연결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내 공로가 아니고 그 사람의 복이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복을 주셔서 나를 만나게 해주신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잊어버립니다. 그러면 서석병에 걸리지 않습니다.
그 사람을 개심하게 생각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우리 주의 백성들은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라고 늘 생각합니다. 내 삶의 모든 것을 주님의 영광으로 돌려야 합니다. 모세도 24절에 주의 크신 일이십니다. 주님께서 행하신 일이십니다라고 고백합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크신 능력과 권능을 찬양하는 것은 단순히 과거 해상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다. 미래에 관한 정복에 있어서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이 나타나는 것을 확신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는 두 번째 교훈은 25절과 27절의 말씀을 통해서 내 자신의 한계를 알아라.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 것이지 내 자신의 뜻, 의지로 일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구하면서도 은근히 자기 일을 구할 때 26절을 보면 모세는 아직도 자기 잘못을 그 당시에는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26절에 여호와께서 너희 때문에 내게 진노하사 너희 때문에 내게 진노하사 내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 자신의 한계를 알지 못하고 자기 변명하는 것으로 보이기도 합니다. 모세의 강구에 대해서 하나님의 반응은 강합니다. 그만해도 족하니 이 일로 다시는 내게 말하지 말고 말씀하십니다. 그만해도 족하다는 말은 히브리어로 나브락하는 말인데 그 말 그대로 직역하면 너에게 많다는 것입니다. 이런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서 바울에게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하신 하나님의 말씀과 동일하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자신이 너무 자만하지 않도록 육체의 질병, 가시를 주셨는데 이것이 자신에게 떠나가게 하기 위해서 3번이나 주님께 간구하시는데 주님께서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때 바울은 이 말씀을 듣고 도리어 기뻐했다고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미워했기 때문이 아니라 그에게 이미 넘치는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현재의 모습만으로도 충분하다고 말씀합니다. 약속에 대한 비전이 눈앞에 다가왔을 때 사람들은 그 약속의 비전을 주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약속 자체에만 매달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이 결코 잊지 말아야 할 사실, 하나님 자체를 소유한 자는 실상 모든 것을 소유한 자와 마찬가지라는 사실. 제가 예전에 사회복지 현장에서 돈을 잘 모은 모금 전문가로 좀 알려져서 여러 기관에서 모금 관련 교육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강조하는 말이 모금은 돈을 모으는 것이지만 실상은 돈을 쫓아가면 모금이 아닙니다. 모금의 핵심은 사람을 모으는 것이라고 합니다. 이런 일시적으로 돈을 모으는 것이 아니라 모금의 명분을 지지하는 사람들을 모은다. 사람이 와야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돈도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재능과 시간과 경력, 지식, 열정, 지지 그리고 또 다른 사람이 따라오게 돼요. 이것이 모금의 성공권인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 자체를 우리가 소유하고 하나님 자체를 가지지 하나님이 주시는 복 여기에 초점을 맞춰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 약속의 성취에만 관심을 둘 것이 아니라 복의 근원이시고 약속을 성취시켜 주신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을 소유한 자가 되는 것이 바로 인생 성공의 비결입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소유한 믿음의 백성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또한 우리는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해서 내가 하나님의 쓰임을 받았다고 해서 내가 완벽한 것으로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인간은 완벽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우리에게 모든 것을 허용하지는 않으십니다. 그렇게 성전 건축을 원했던 다윗의 요청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였지만 다윗의 생전에는 성전 건축을 위한 자재와 비용을 마련하는 것에 그치고 성전 건축은 다윗의 아들 솔로몬에게 허락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는 항상
자신의 한계를 인정해야 돼. 그래서 저는 항상 나는 씨 뿌리는 사람이지 열매를 따는 사람이 아니라는 생각으로 살아요. 때론 이런 사람이 싫기도 하고 열매를 먹고 싶은 생각도 간절할 때가 있지만 자기 한계, 자기 포기를 인정하는 것이 은혜예요. 자기가 뿌린 씨앗의 열매를 반드시 자기가 따먹어야 한다는 생각 때문에 세상의 재앙이 욕심이 죄를 만든다. 이런 생각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해서는 하나님께 쓰임받는 그 자체만이 은혜입니다. 세 번째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교훈은 28절과 29절을 통해서 하나님의 택한 자를 인정하라. 하나님의 일을 내가 완성하지 못하고 나 외에 다른 사람이 이룰 수 있다는 것은 인간적으로 보면 참 서운한 일일 수 있어요. 내가 이만큼 마지막까지 내가 이 일을 끝내줘야 되는데 내가 여기서 중단하고 모세가 지금 이런 심정이었을까? 이제 가나안이 눈앞입니다. 내가 40년 동안 어떤 고생을 했는데 이제 이 강만 건너면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집니다. 마지막까지 내가 해야 되는데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출애굽 때 가나안 정복의 사명, 그의 시종이었고 부관이었던 여호수아에게 넘겨주고 오히려 그를 축복하고 담대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모세의 입장에서 보면 인간적으로 섭섭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는 나 없이도 계속 진행됩니다. 우리는 그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사람들은 이것을 인정하기 어렵습니다. 저도 예전에 직장 생활할 때 우수직은 필수 요인이라는 소리도 많이 듣고 당신이 없으면 이 기간이 망할 것이라는 얘기도 많이 듣지만 제가 퇴직한 후에도 그 기간들은 아직도 건재하고 오히려 내가 있을 때보다 더 성장하죠. 때로는 섭섭할 때도 있죠. 그러나 다른 사람 후임자를 축복하고 건면하고 인정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이고 내가 할 일입니다. 후계자 다음 세대를 키우는 일은 정말 중요한 일입니다. 모세는 여호수아를 세웠고 바울은 디모데를 키워 후임자. 그래서 두 분이 역사적으로도 위대하신 분으로 인정되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우리가 주인공이 될 수는 없습니다. 때가 되면 다음 세대 후임자에게 자리를 넘기고 나는 하나님의 명하신 또 다른 나의 길을 가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인생이고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 특히 사회 지도자들은 이런 하나님의 법칙을 무시하고 과거의 공로, 억측에 사로잡혀 기득권만 주장하기 때문에 후에 보이고 발전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가 되면 다음 세대의 후계자를 키우고 주인공 자리를 넘겨주고 조용히 물러갑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오늘 본문이 주는 교훈.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대로 여호수아를 후계자로 세우고 그에게 안수하여 축복하였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여보산에 올라가 약속의 땅 가나안을 보는 기쁨을 누린 후에 눈이 흐려지지도 않고 기력이 쇠하지 않은 상태로 120세에 주고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가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역사의 기권자이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일을 마음의 원대로 작정하신 뜻대로 행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행하는 자는 약속의 유업에 참여합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모든 일들은 우리들을 위한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항상 우리의 소원대로 응답되는 것만은 모세가 그렇게 간절히 가나안 땅을 밟기를 원하고 강조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만해도 족하니 이 일로 다시 내게 말하지 말라고 거절하십니다. 마태복음 7장 11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구하신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신다고 약속했습니다. 우리는 이 약속을 믿고 우리의 소원과 다른 응답이 주어지면 그것이 내게 더 좋고 합당한 것을 우리는 그만해도 족하다는 하나님의 뜻을 헤아릴 줄 알아요. 하나님은 우리가 소원을 아니면 항상 그래 들어주마 하시지만은 않습니다. 그것은 부모가 자녀
우리들이 부모가 되고 우리 자녀들이 원하는 대로 들어주지 않는 것 같습니다. 우리 부모도 자녀의 소원이 합당하면 들어주고 만약에 그렇지 않는다면 어떤 방법이든 거절하고 들어주지 않고 또 다른 대안을 세워줍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강구에 대해서 거절하십니다. 우리는 이 원리를 알고 기도의 결과까지 내가 구하지 않는 것까지 내 응답, 내 기도와 다른 것이라도 하나님이 주신 것에 감사하며 그것을 하나님은 결과적으로 항상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시기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구하지 않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려고 계명들을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께 맡기신 일을 무슨 일이든지 최선을 다합니다. 이미 받은 은혜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는 것을 기뻐하는 우리 아름다운 서인교회 성도들이 다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반드시 풍성한 결실을 맺게 됩니다.